미국의 UCLA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죠. 거기 대학에 의과대학 마지막 학기, 마지막 수업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가 이제 이 의대를 마치고 병원 현장으로 가게 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던진 거죠. 잘 들어보시오. 아버지는 매독균에 감염이 되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4명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는 매독균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고, 둘째는 태어나서 그 균들 때문에 얼마 안 있다가 죽었습니다. 셋째는 부모들의 병균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균에 감염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5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낙태를 시켜야 합니다. 유산을 시켜야 합니다. 아버지의 매독균과 어머니의 결핵균으로 이미 4명의 아이가 불행해졌는데 또 불행한 아이, 또 저주받은 아이를 출산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유산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정중하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자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실제로 베토벤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 5째로 태어나서 놀라운 음악의 거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저주이고 어떤 것이 진짜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최악의 저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최악의 저주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근데 그것이 저주인지 모르고 그냥 별일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이 살다가 그냥 죽는 것. 이것이 최악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시편의 말씀대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올무가 뭔지 아시죠? 올가미. 그 철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이 지나가다 딱 걸리면 거기 걸려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거기에 걸려서 그냥 죽게 되죠. 밥상이 그런 올가미가 되게 해달라는, 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별일 없이 사는데 자기가 올가미에 걸린지 모르는 것, 이것이 최악의 저주였습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오후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최악의 저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요, 18장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평가를 해주시는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평가가 뒤따라 나오는데 18장 5절 7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정말 뛰어난 평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도 받고 싶은 평가 아닙니까?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고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했고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늘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였다. 지난 시간에 나눈 최악의 저주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다가 별일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최악의 저주였다면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어떤 축복을 받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장만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과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의 내용을 볼 때
히스기야가 형통해 보이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해 보입니까? 1절부터 벌써 형통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확인 사살을 하시죠. 너 곧 죽을 거니까 집이랑 다 정리해라. 그리고 쭉 뒤에 가다가 17절, 18절을 보면 저주와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왕국에게 완전히 싸그리 멸망당할 것이고, 히스기야의 그 아들, 그 자손 중에서 어떤 자가 나온다고요? 바벨론의 환관. 환관이 뭡니까? 내시죠, 내시. 내시가 될 것이다. 저주와도 같은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 20장을 보면 도저히 히스기야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지요. 마치 처음에 소개했던 그 매독 걸린 아버지와 결핵 걸린 어머니에게 태어난 다섯째처럼 굉장히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난 베토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음악의 거장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환경 가운데 남유다의 왕으로 태어난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히스기야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역대급, 남유다의 역대급 선한 왕으로, 최고의 칭찬을 받은 왕 중에 한 명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최악의 저주와도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선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히스기야는 뭘 했던 거죠? 그 안에서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고 곧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인 앞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벽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를 짖으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털끝만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고 곧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이 병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기도한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그것이 갑자기 막 사라지거나 갑자기 역전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으며 확신하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가장 좋은 답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락 중에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도울씨구라는 그 가락이 있는 거 아시죠? 추임새처럼 쓰이는 건데, 근데 이 말이 원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라는 원래 말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얼씨라도 좋다, 절씨라도 좋다, 지하자, 졸씨라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얼씨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얼이 무슨 말을 뜻하죠? 서자입니다. 서자. 그러니까 그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첩의 자식. 첩의 자식은 그냥 천민 아닙니까? 그죠? 상놈이죠. 이 상놈의 씨라도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절씨는요? 중입니다. 중의 씨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럼 지하자 졸씨는 뭡니까? 지하자 졸씨는 장기에서 쫄 아시죠? 쫄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쫄대기라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부르는데 그걸 우리 이제 뭐 그냥 애들은 쫄따구라고 부르죠. 쫄따구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화살바지로 쓰이고요, 칼바지로 쓰이고요. 그냥 그 대오를 이루는 그 용도로만 쓰는 쫄병을 말합니다. 장기에서도 쫄로 뭐 결정적인 거 못하지 않습니까? 거의 보면 차나 마나 이런 걸로, 포나 이런 걸로 그 승부를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자의 씨라도 받아야겠네, 중의 씨라도 받아야겠네, 쫄대기의 씨라도 받아야겠네 라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그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그런 노래 가락이라고 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 나눈 최악의 저주가 어떤 것이 최악의 저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형통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최악의 저주입니다. 근데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그 최악의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정도 되는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 정도 되는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최악의 저주는 피했지만 그 다음 정도 되는 저주입니다. 현대에 우울증이 너무 만연해 있고 우울증이라는 병명을 받진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개천에서 용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얼씨구, 내가 절씨구, 내가 지하자 졸씨라는 것, 최악의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 이 사실에 좌절하며 무기력하는 것이 현대 서민들의 삶이고 현대 젊은이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찾아오시거든, 또는 그런 생각으로 우울한 마음이 가득 차서 좌절과 절망으로 빠질 것 같은 상황이 온다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골진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더 큰 아픔을 안고 태어난 사람, 더 큰 아픔 속에서 자라난 사람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의 그 족보를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5명이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와 또 이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다말, 룻, 라합,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나오죠.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런 부정한 여인입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었죠. 심지어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방인 여인 중에서도 죽을 운명인 과부.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하는, 한 명도 어린아이조차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하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창녀였습니다. 창녀. 우리아의 아내는요,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부정한 여인이었죠. 마리아는요? 물론 마리아는 그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임신한 여인은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에서 어떤 처우를 받았습니까? 동네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천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여인들이 모두 다 어디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고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족보에,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린 것이죠. 하나님은 큰 아픔과 이 저주와 비천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쁜 소식이죠.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고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고 또 그것을 확증하는 기적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줄 겁니까? 해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병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더니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충만하고 넘치게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벌을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에 이웃나라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왕이 그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병문안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신의 성에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온 나라의 금은 보화와 그 재물들을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사신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보여주는 게 뭐가 나쁜 거죠? 왜 그 성의 보물들을 보여주는 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열왕기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대비시켜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한결같이 무슨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근데 여로보암의 길은 뭐고 다윗의 길은 뭐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방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 어떻게든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든 강대국이 되어보겠다라는 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고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겸비함, 하나님을 존중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대부분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두 나라는 결혼을 통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일이 없으면 서로 전쟁을 하지 않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 공주들 통해서 우상이 들어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 솔로몬 때 엄청나게 들어왔고요. 북이스라엘 왕궁에는 아합과 이세벨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방 우상들이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들어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신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어서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어필을 합니까? 우리나라가요, 이 정도 재력은 있습니다. 이 정도 그 금은 보화 정도는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시여, 우리 남유다랑 동맹을 맺는 게 당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당신에게 이익이 될 겁니다. 사신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저는 10분 이해가 갑니다. 왜요?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마음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세워진 18장 그 어간에 보면 17장 18장 어간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든 이 남유다를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이 10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왕이, 그리고 하나님이 정직하다 평가했던 그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노하셨는지 히스기야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히스기야와 그의 조상들이 쌓은 재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서 바벨론의 내시가 나올 것이다. 이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잘못하고 벌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우리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히스기야가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이 저주와 같은 선언을 하셨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와중에도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죄악과 잘못을 저지른 저는 악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온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는 다윗의 시편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최악의 저주도 다윗의 시편에서 인용한 그 말씀이었죠.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다윗이 시편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대표적인 시편을 제가 한 편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지난 시간 나눈 이 최고의 저주를 표현했던 밥상의 올무가 나오는 그 시편과 이 시편 23편은 짝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저주가 어떤 저주였습니까? 밥상의 올무였죠. 그럼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똑같이 밥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밥상이 어떤 밥상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차려주시는 밥상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 원수 앞에서도 나를 챙기시고 내 편을 드시는 하나님의 모습.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결론과도 같은 6절이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너무 익숙해서 감동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 23편을 읽을 때 저는 특별히 이 4절과 6절에서 그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선하신 여호와, 인자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모든 일, 내게 마주하게 하시는 모든 상황과 현실은 그냥 나 홀로 견디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나온 상황이며,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믿음과 확신이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벌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저주를 받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자손이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구절이 될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뭘로 듣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은데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바빠 죽겠는데도 틈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하지 않은 상황이 와도 그냥 닥치고 감사나 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쁘지가 않고, 이 말씀을 들어도 기도로 이어지지가 않고, 이 말씀을 들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이 구절을 끝까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주시면서 그 안에 그 축복을 다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항상 기쁘게 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모든 일상이 감사로 넘치게 만들겠다. 이것이 내 결심이다. 이것이 내 의지다.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이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최고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가고 힘없이 살아가고 패배자처럼 살아가느냐? 그 축복을 꽁꽁 묶어두고 하나님이 포장해서 주신 그대로 놔두고 타락에 넣어놓고 꺼내 쓰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할 수 없고,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그 축복을 꺼내서 쓰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18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과 결단들이 여러분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것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신 이 최고의 축복을 묵혀두지 않겠다. 꺼내서 쓰겠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결심과 실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나의 모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현실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들을 누리며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 그 놀라운 은혜들을 헤아려 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축복을 미처 못 누리고 꽁꽁 묶어두고 꺼내어 쓰지 않았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아니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그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꺼내어 쓰는,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롭고 풍성한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기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나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듣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나의 모든 일상이 감사로 가득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심을 기억하며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어 받는 이 마을과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